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가릴 수 없는 영원한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전주를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며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자기 옷을 깔며 주님을 높이는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분을 환영하는 그러한 주일을 우리는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왕으로 오심이지 우리를 그냥 어떤 다른 나라의 억압에서나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의 왕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에게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왕이지만 그러나 그 왕들은 오늘날 치면 정치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우리의 특별히 죄에서의 이 죽음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왕은 어떤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군가?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난 자만이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온 인생을 다 바쳐서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판결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가는 모든 장면까지 우리 요한복음 19장에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처음에는 육신으로는 가두었어요. 예수님께서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결박되어졌죠. 저항할 수 없는 나약한 육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판결을 받으시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 갇히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 세상은 육신이신 주님을 가두기는 했지만 그것도 한정적으로 잠시 동안 한 사흘 정도 그죠? 가두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가둠에서 우리 주님은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벗어나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을 가두는 것은 범죄로 인한 사회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감옥을 설치하여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 우리는 가두게 되죠. 그러니까 범죄를 하는 인간은 강제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갇히게 됩니다. 그죠?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때리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되면 우리는 감옥이라는 곳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교화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바꾸어서 세상에 나왔을 때는 다시는 그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교정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옥을 교정시설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예수님은 갇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갇히셔요. 어디에 갇히냐면 유대인들의 고발로부터, 또한 빌라도의 그 판정으로부터, 또한 그들의 법에 의해 판정되어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갇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범죄를 한 사실이 없어요. 범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우리 주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육신을 제한을 주는 거죠. 육신에게 제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내리냐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정치적인 반역을 꿈꾸는 사람에게 사실은 사형이 내려지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에서는 너무나 과하게 표현되집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살인을 저질렀나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폭행을 했나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뭐 극악한 어떠한 죄를 저질렀나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도 사실은 죄를 못 찾겠어요. 정치가이며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스리는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떠한 명목을 가지고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그분의 온화함과 그분의 성스러움에 감복을 합니다.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감탄을 합니다. 어떤 폭력성이라고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분입니다. 빌라도가 감탄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스러움 앞에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분을 죽이라고 합니다. 사형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인지 간에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나쁜 일을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빌라도가 의아해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마찰이 빚어집니다. 오히려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정치적 마찰이 빚어져요. 나는 이 사람이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 없이 하라. 제거해 버리라는 거. 당신이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당신은 반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말은 당신은 반역자라는 이야기예요. 빌라도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얘네들이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빌라도가 가이사에 반역을 했습니다라고 지금 봉기가 일어나면 빌라도는 잘립니다. 그죠? 올라가 말치면 잘려버립니다. 그 금자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 너희 법대로 하라고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정치가도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성스러움 앞에 압도를 당합니다. 오히려 압도를 당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인가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비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비다 그래요. 31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고 딱 지적해 나와버려요. 모세가 신명기 모세 오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그가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게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보고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참남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뭘 깨우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유대인들에게, 온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고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고발되어진 죄는 예수님이 특이한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별다른 내용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너희가 구약이 이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느냐. 창세기 1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유대인들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동시에 같은 말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야 될 자가 누구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엎드려져야 하고 죽어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 앞에 그렇지. 오늘도 회당에서 읽었는데요. 오늘도 모세오경을 회당에서 읽었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까먹어버렸어요.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말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을 거예요. 자신 있게 죽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 믿음 있으신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여러분 원래 가진 본성이, 그 본성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된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이사는 벌써 죽어야 합니다. 왜 가이사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입니다. 그죠? 시저입니다. 가이사.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도 신의 아들이다. 제우스다 그래요. 나도 신의 아들이다. 나도 제우스다. 그러면 유대인들이요, 들고 일어나야죠. 참남하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참남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들고 칼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네가 아니다라고 대항해야 되지 않아요? 왜 대항 안 하죠? 가이사는 자기가 제우스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아니다. 예수를 죽인 것처럼 가이사도 따라가 죽여야 되잖아요. 왜 안 하죠? 몰라요. 하면 죽으니까. 가이사에게 대항하면 죽으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강한 자에게 비굴해지는 건 저는 제일 싫어요. 약한 자에게 한없이 약해야 합니다. 인간은 강한 자에게 강해야 합니다. 만약에 가이사가 왕이라 그러면 똑같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죽여야죠. 예수님을 죽인 것, 가이사를 죽이러 달라들어야죠. 왜 안 해요? 내가 죽을까 봐. 민족 자체가 아주 멸살될까 봐. 멸절될까 봐.
그러나 한없이 약하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때리고 공포를 입히고 가시장을 둘러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하고 포주를 먹게 하며 뽑고 창으로 찌르고 난리를 피우죠. 인간의 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라고 말했는데 가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저에게는 한없이 복종하면서 진짜라고 말하는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짜로 이야기할 때는 그분을 죽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약하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없이 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라면 확인시켜준 죄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시켜준 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죄는 그거밖에 없어요.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죄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진정으로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강한 자가 나를 살려주는가? 아니면 이렇게 한없이 나약하신 이러한 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가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큰 말과 군대와 빵빠레와 엄청나게 많은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위대하게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지. 누가 이렇게 나귀를 타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그 따르는 무리들을 백성들의 옷을 까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없이 작은 민중들이에요. 작은 백성들이에요. 자기 전재산이라고 하는 옷이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아내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보아 아니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지혜로 보면 가장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 있어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의 지혜는 어떻게 돼요? 파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 주일을 지킴으로 또한 고난 주간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때에 나에게 가장 큰 분, 나의 왕이 누구신지를 꼭 묵상하시고 그 묵상의 결과값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주초등학교의 숙제 중에 하나가 1억이 생기면 뭘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이 생기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숙제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주에 나가보는 게 저희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우주에 나가려면 1인당 3억 정도 듭니다. 1인당 3억 정도면 우주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실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더 지나가면 1억 정도 되겠죠. 그죠? 10년, 20년, 30년 지나면 1억 정도면 우주에 나가서 뭘 볼 수 있겠습니까? 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진이나 아니면 지금 비디오로 미 항공우주국에서 찍은 그러한 비디오를 보면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생겼거니 아니면 지구본을 보고 이렇게 생겼거니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지. 전 세계가 이 우주 개발을 위해 막 엄청나게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무궁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느 한 사람이 인간도 저 새처럼 날고 싶다라는 상상을 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발견되었죠? 비행기가 발견되었죠. 그래서 반나절 만에 우리는 지구 곳곳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은 진짜 지구를 볼 수 있는 세월이 오게 될 겁니다.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꿈인 거예요. 내가 지구 바깥에서 내 지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펼쳐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그렇게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지 땅에, 이 시골 땅에 있는 목회자도, 이 목사도 지구가 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 선호도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가격만 맞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꿈이었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주에 나가고 화성에도 보내고 저기 태양계 쪽으로 지금 30년인가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줄 아십니까? 빛을 못 가둡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따뜻하게 쬐일 수는 있어도, 전기판을 설치해서 물을 따뜻하게 데우는 수도 그 빛을 어떻게 가둘 수가 없습니다. 열이기도 하고 파장이기도 한 이 빛을 가둘 수는 없어요. 이 열과 파장을 가둘 수만 있다면 인류는 엄청 진보된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 우리 주님을 가두고 싶었는데요,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이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이며,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우리들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가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 예수님을 세상은 가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음이 가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가두지 않게 되셨고, 죽음도 우리 예수님을 조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가두어 버렸어요? 죽음을 결박해 버렸다. 가두었다. 감옥에 집어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은 가둘 수 있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은 가둘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 다하여 여러분들 묵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가둘 수가 있는데 생명은 가둘 수가 없어요. 사망은 가둘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가둘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료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을 걸어갈 때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죠. 그러나 그 슬픔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맛보아야 할 지극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가두어지지 않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가두어질 수 없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유일한 가장 극렬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두움을 당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도 가두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거기 있어요. 우리의 삶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또한 영원한 빛으로 살도록 도우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인생 대하여 우리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